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피 이스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 쓴 명저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깨운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나타낸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는데요. 116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주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 도우심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거나 듣죠. 잘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이런 걸 오늘 성경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의 이 괴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부족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필요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난주에 강해 설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인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표정들이 이상하네요. 믿음을 점검하라, 인내를 키우라, 성숙을 도모하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천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죠. 지혜는 우리를 시험 중에서 잘 견디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을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참 많죠. 이 지식시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의 문제 속에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 보면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혜, 적용하는 능력, 또 믿는 대로 사는 이런 능력이 바로 지혜라면, 그런데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다.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더 메시지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 삶의 진수,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대체물이 자리 잡죠. 그런 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지혜를 얻지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반대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현대 그 실존주의 작가라고 하는 프란츠 카프카, 변신이라는 작품 아주 유명하죠. 현대인을 묘사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다. 실제로 그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의미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그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 이걸 신앙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버지는 있지만 도무지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보세요. 자막에 있는 내용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강조된 동사가 뭐냐면 주시고예요.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미루지 않으세요. 야, 내일 다시 와라. 내가 오늘 지금 바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심을 오늘 5절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제한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제한이 많아요. 자격을 논해요. 따져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다. 또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한번 여러분 주목하세요. 후히 주시는 분이다. 후히라는 이 단어, 하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풍부하게, 관대하게 이런 뜻이고 문자적으로는 하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설명하자면 어떤 물체를 볼 때 겹쳐서 보이거나 또는 어떤 시력에 있어서 맑고 투명한 어떤 그런 시력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보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그런 시력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이 이 후이라는 단어예요. 좀 더 설명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한 마음으로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설명드리면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오직 한 일에만 마음을 고정하는 그런 상태를 후이라는 단어,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이걸 하나님의 주심에다가 적용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이 오로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문자적으로는 진지하게 주저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주지 않으려고 꼭 쥐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혜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차일피 미루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0절,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이런 아버지는 없죠.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막 주시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왜 찾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요, 그가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에그론의 신에게 가가지고 내 병이 나을지를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일을 놓고,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을 책망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에그론 신의 신도 아닌 신, 저 우상에게 가서 묻는 이 아하시아 왕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유다 아사 왕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인데 자막의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다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은 역대하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이 아사 왕 시대의 부흥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구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죠.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런 확신이죠.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왔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여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소극적으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이 의심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까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의심을 품는 자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비유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여러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어떻게 칩니까? 위아래로 막 끊임없이 움직이죠. 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 세상, 믿음, 의심, 이렇게 막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심, 이런 두 마음이 가져온 결과가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결과 두 가지는, 하나,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둘, 우리의 삶 전체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자의 능력이라는 건 결국 기도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불행한 거죠.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또 삶 전체가 불안정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재밌게 번역했는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하여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이게 불안정한 거죠. 그런데 1장 8절에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정함이 없다라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내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한평생 내내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보면 참으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속에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그들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반기독교 이단 운동은 세속적 인본주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용어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문화를 통해, 문명을 통해서 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모토가 뭐냐면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게 그 세속적 인본주의의 모토입니다. 이런 사상이, 이런 태도가 가져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운행할 수 있는 선장인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나라면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경건을 다 빼앗아 갑니다.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추방하라.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라.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럴 분은 없지만은 불행해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추방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추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진정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시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연약성을 알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 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한다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분명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절망적인 문제를 정말 솔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스스로 해결을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죠. 그러다 지치는 거죠. 그러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참 무서운 삶의 방향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 아들의 병으로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24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절망과 무기력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의 병이었죠.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러나 사실 그 더 깊은 절망과 무기력의 원인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문제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아들이 저렇게 병에
고생하고 있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영적인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좀 두껍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면 정말 유익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될 훈련으로서 초점 연습이 있습니다. 초점 연습.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죠? 근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에다 중심을 두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초점 연습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하늘을 생각하느냐, 땅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나를 생각하느냐, 과거를 생각하느냐, 미래를 생각하느냐,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 환경이라는 것은 업앤다운이 이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이 순환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그런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대처하고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바로 초점입니다. 초점. 생각의 초점. 그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영적인 초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더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거든 박수를 보내십시오.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도박질 쳐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복이 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가난함과 부함의 환경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역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함이 부함이 될 수 있는 거고 부함이 가난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가리키는데, 이 가난한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의지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낮은 형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좋고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부류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한다는 건 크게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아까 더 메시 번역에서는 박수를 쳐주라 그렇게 얘기했죠. 높음을 자랑하라. 그 여기서 말하는 높음이 뭐냐? 이게 에베소 2장 5절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높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앉으면 높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중에 혹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이 있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그래서 위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없을지 모르지만, 낮을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높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입니다. 이 영적인 관점이 있을 때 낮은 형제는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낮아짐은 영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부한 자이지만은 명예가 있지만, 지위가 있지만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겸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11절에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저 들의 야생화를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이 풀의 꽃을 설명하면서, 이 풀의 꽃 야생화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마르고 죽잖아요. 세상에서의 부라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지위라는 것이 결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점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함, 명예, 지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 즉 영적인 겸손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부한 자들은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1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쇠잔하리라. 이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부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룬 모든 것과 함께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쇠잔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분주한 삶 한가운데서 그들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 아무리 사업에 바쁘게 뛰어다닌다 해도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뒤에 남겨둔 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부요함이라는 것이 사실 안전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본질적으로는 썩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오늘 밤 맞게 될 죽음 앞에서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걸 놓지를 못해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매 순간 영적인 관점을 놓쳐버리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저 욥을 보세요. 그는 13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런데 이 번역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여러분 성경의 그 하단에 보면 관주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관주가.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러나 부자인 욥은 자신의 물질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물질의 덧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늘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욥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물질의 덧없음을 이해한 이 영적인 관점이 욥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죠. 고난 속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대조들이 있습니까? 외로움과 우정, 오랜 결혼 생활과 사별,
소망, 성취와 좌절, 건강과 질병, 일과 실업. 사실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지는 끝없는 다양한 시험들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 속에 우리는 이런 변화무쌍한 다양한 대조를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죠.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정말 번드르르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실망과 손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영적인 관점을 볼 수 있을 때만, 그 영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어령 선생님의 유작 작품들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 그 유작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지금 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재앙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 인류에 미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가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 올린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었다. 참 얼마나 대단한 통찰입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인류에게 던진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그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걸 보여주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인류는 교만했던 거죠. 그러나 그 교만은 한 바이러스, 그 큰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 굴복하고 말았죠. 물론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극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존 수단 때문에, 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았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대재앙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모든 가치 중에 생명 이상의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였다. 아주 전곡을 찌른 통찰입니다. 우리가 이 2년 넘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통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귀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죠. 그 성경이 주는 영적인 통찰, 영적인 관점을 우리가 배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관점을 배우고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지혜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런 지혜로움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의 삶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이 뭡니까? 살아 계셔서 지금 여기 계신 그분, 우리의 삶 전반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시며 일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전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 일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기를 가지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관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